자,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지으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장에 가가지고 한 번 창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창조를 두 번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하나님께서 하나씩 지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하셨다. 이것은 다 마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2장에 가가지고 또 한 번 창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은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이 지어진 사건을 여섯째 날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첫 문장 이것은 다 기억하시기 쉽잖아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장만큼은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만물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은 시간이 시작될 때, 창조가 시작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시던 그때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어떤 나무도 없었고 그 어떤 동물도 없었고 그 어떤 짐승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지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두 가지의 기원을 말합니다. 한 종류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지은 인간이고 그 전에 이미 지구상에 많은 종류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진화가 되어서 생겼는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식으로 한 종류 아담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으면 성경의 핵심적인 그 기둥이 부러집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왔다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실을 여러 풍성한 말로 설명하는 것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또 아담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아니 우리가 그때는 지금 학자마다 그럼 아담이 존재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때가 언제냐? 학자마다 다른데 어떤 학자는 한 대략 6,000년 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long time ago 언제인지 모르나 굉장히 오래전 일이다 이제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 학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그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한 사람이고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없었지만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반역한 죄는 그 책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다 그대로 전가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단순히 죄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죄가 우리 속에도 들어왔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100% 순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아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직접 임재하셔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 더러운 죄의 오염이 아담을 더럽힌 겁니다. 아담이 더러워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부르면 숨어야 되고, 왜? 죄악으로 더러워진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광 자체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 죄악된 피조물은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 모세도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그리고 뒷모습만 살짝 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영혼에 죄의 오염이 들어와서 더러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가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뭐 하나님을 보았다, 막 이런 그 신비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오가는 일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본다는 게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본다? 우리 생명이 오가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 저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린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또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의 영혼이 죄로 오염되었을 때 또 한 가지 아주 불행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어마어마한 능력과 재능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인간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아담이 타락하고 죄에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사들과 재능들이 대부분 변질되거나 사라졌는데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가 남아서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도 상당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우리가 위대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과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아담이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동물과 짐승들을, 그 가지가 몇 가지입니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탁 보는 순간 이름을 지었어요. 불렀어요. 부르니까 그 짐승이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되었다, 이름을 지었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왕이 신하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이름을 지으면 우스꽝스럽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속성이나 성품에 맞는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름의 의미가 있죠.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과 동물들을 이렇게 지나갈 때 탁 보는 순간 그 짐승의 속성과 성질이 탁 발견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본질 직관이라 그러죠. 그 다른 사물의 본질을 직관하는 능력,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다른 사물의 본질을 샥 깨뚫어버린 그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지나갈 때 저거 용맹하고 사나운 호랑이, 사자, 지렁이, 이 동물의 속성에 맞는 이름을 탁탁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른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 아담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지,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재능 권사를 우리는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거의 다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흔적들이거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오늘날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발전시킨 것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을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아담의 다른 능력들은 그래도 흔적이라도 남아있고 일부분이라도 남아있는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재능과 능력과 인식의 기능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그 아담의 모든 죄의 오염과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구원의 도를 터득해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이제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인간이 이미 지구상에 있었다면 이 기독교의 이 핵심 기둥이 설 수 없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범죄가 오늘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었고, 그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을 이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설 수 있으려면 절대로 진화론은 수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진화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 기독교가 왕성하면 진화론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진화론이 강해지면 기독교는 약화됩니다. 이건 진화론과 기독교가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어떤 단세포로부터 우연적인 충격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하여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가 뭐 좀 더 거동한 생명체가 되고, 그리고 뭐 원숭이가 나오고 사람이 나왔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맡기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부터 내가 너를 만들고 살릴 테니까 너는 이거 해라 라고 뭘 부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인간이 죄를 짓건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하나님이 뭘 요구를 해요?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 사상을 가지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연하게 내가 발생했다가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함으로 허무 가운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살아서 제일 지혜로운 건 뭐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고기 덩어리가 뼈 조각이 망가지고 썩기 전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득세한 나라의 국민들은 쾌락주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나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단지
진화론에서 발달한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고깃덩어리와 뼈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무슨 가치가 있냐? 고깃조각과 뼈조각을 확 쥐어짜면 빨래비누 속장 만들 수 있는 기름이 나온다. 그게 바로 진화론자들의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이죠.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고기와 뼈조각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몸은 죽어도, 몸은 병들어도 영혼은 절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영혼은 그 무슨 방법으로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라 라고 했습니다. 결코 진화론으로는 바른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철저하게 창세기 1장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진실로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단순히 멋진 우주와 자연을 만들고 나서 거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희들 알겠느냐 이런 과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는 빛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뭐 그렇게 차근차근 만들어가다가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안식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피곤하셔서 안식을 했겠어요? 뭐 너무 바빠서 안식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바쁘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 그건 다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안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피조 세계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조 세계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 닮은 인격적인 존재 인간을 딱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피조 세계를 다 지휘하고 동원하고 조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종의 제사장격으로 아담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그저 이쁘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무대로서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점점 애완 고양이에게 의존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고양이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좋은 거, 개는 수술하는 환자들에게 좋은 거,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함부로 고양이를 대하거나 함부로 개를 대하면 한국에서도 이제는 곤란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가족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돼갑니까?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의 고독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애완견에게 그 사랑과 그 신뢰를 보내고 애완견하고 교통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뭐가 외로우셔서 애완견 생각하시면서 뭐 그런 정도로 우리를 만드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충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무엇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만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기 백성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인생이 바른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참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 가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냥 뭐 나 가져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고귀한 인격체들로서의 자기 백성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하는 멋있는 고귀한 인격체들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 자연과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며 모든 피조 세계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제사장격인 인간을 만들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건강이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성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안 가르치기 때문이죠. 세상이 안 가르치기 때문이죠. 이것을요. 그 어떤 학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것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경은 하나의 종교의 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이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무대로서 온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셨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특별한 작은 장소를 또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다 들어봤죠. 모든 피조 세계가 아름다웠으나 에덴 동산은 특별히 더 아름다웠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아프리카나 지금의 이라크 그쪽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와 이라크가 이렇게 쫙 벌어져 있는데 그러냐? 원래는 그 땅이 이렇게 한 대륙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레스트 산 이런 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때는 가장 깊은 바다의 밑바닥이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나 이런 홍수죠. 그런 정도의 지각 변동은 노아 홍수뿐이죠. 그때의 지구의 대륙도 다 갈라지고 한반도도 보면 중국의 산동반도하고 한반도가 원래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었던 땅이라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갈라지면서 이렇게 딱 벌어진 그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지질학자들은 다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시작이 되어 온 땅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고, 두 번째 강은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고, 세 번째 강은 히데길이라고 하는 강이고, 네 번째 강의 이름이 지금 있는 강하고 상당히 발음이 같아요. 네 번째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다. 근데 유브라데 그러면 들어본 발음이잖아요.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거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소 6,000년 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형이나 언어나 지명이나 이런 게 계속 정확하게 유지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개 중에 어떤 것은 비슷한 어원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브라데 강이 혹 지금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 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 아주 특이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의 식물 자원으로서
많은 과일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식량 자원으로, 인간의 몸에 가장 맞는 식량 자원으로 생각한 것은, 의도하신 것은 채식이었다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맛있는 불고기감이 있더라 이런 말, 바베큐감이 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많은 채소와 좋은 과일들이 있었더라, 이게 강조되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1장 29절에 보면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씨 가진 열매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온갖 종류의 날고 기는 짐승들을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나무들의 열매를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의 몸에 맞는 가장 좋은 식량 자원은 채식을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이걸 너희 식량으로 삼으라 이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합니다. 지금부터는 짐승도 잡아먹어라 이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팍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육식해서 수명이 막 900년까지 살던 사람이 기껏 120년 사는 걸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육식 하나만은 아니죠. 육식 하나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수명이 팍팍 줄어드는데 그 경계선이 육식을 허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막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이제 갑자기 채소로만 다 돌아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적당히 채소 많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선악과는 흔히 많이 들어봤지만 생명나무라는 것도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동산 가운데 그냥 사과나 배같이 그냥 먹을 과일이라 많이 만들어 놓으시지, 생명나무는 뭐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고, 실제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원히 저주를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생명나무는 뭘까요? 선악과는 뭘까요? 생명나무는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악과는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첫 번째 해석의 방법은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 속에는 인간을 영생하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매일 하나씩 따먹으면은 천년 만년 산다, 이런 해석은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선악과 속에는 인간을 죽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마약 같아갖고 지금 당장은 좋지만 반드시 죽는다, 이런 그 화학 성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성경을 그 전설의 고향이나 무슨 설화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방법인 것입니다. 자, 나무가 있었지만 그걸 먹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아담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정확한 해석은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내용을 아담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영생하는 존재로 이미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 너가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면 너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 언제나 주어질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영생하며 행복할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한 나무를 통하여 계속 의미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럼 선악과는요? 선악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싫고 즐거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싫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너의 결단을 표시하라. 선악과는 실제로 먹는 겁니다. 손으로 잡아서 실제로 먹는 겁니다.
선악과 속에 죽게 만드는 화학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영원히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선악과를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손으로 따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지, 하나님만 섬기면 언제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게 생명나무의 의미. 선악과의 의미는 나 하나님 섬기는 게 싫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밑에서 기어야 되지, 이런 죄악된 마음, 이런 잘못된 마음이 들어왔을 때 나도 하나님처럼 독립할 거야 라는 결정이 섰을 때 손으로 그 나무를 잡고 따서 먹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화학 성분이 있어서 아담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마음이 죽어야 할 죄이므로 하나님이 범죄를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 좋은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세우시고 선악과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고도의 인격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 겁니다. 자, 우리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고, 얘가 걸음마를 하고 학교를 가더니 참 착실합니다. 매일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고, 딴 데 가지도 않고 착하네. 아니,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학교하고 집 외에는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착한 겁니까? 그때부터는 바보지요. 쟤는 집하고 학교 외에 갈 줄을 몰라. 어디를 갈 줄을 몰라. 집하고 학교, 그 사회생활 못하죠 앞으로. 뭐 그거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한 애가 아니라 우리 아들 바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10살 20살이 돼가도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우리 아들 좋은데 하는 부모는요 똑같이 바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그런 존재로 지은 게 아니라 고도의 인격적인 존재로 지은 겁니다. 고도의 인격적인 존재의 본질은 100%의 결단과 자유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은 학교를 가고 내일은 딴 데를 가고 내일은 집에 갈 때 곧장 집으로 안 가고 딴 데도 갈 수 있고, 이런 선택과 인격적인 기능이 다 있는 상태에서 딴 데 가지 않고 학교를 가고 학교 끝나면 딴 데 가지 않고 집으로 왔을 때 부모는 우리 아들이 착하고 참 애가 쓸만하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다른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맨날 시계추처럼 학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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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요, 어이구 저런 바보를 어디다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고도의 인격체로 지으시고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결정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은 겁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앞에는 이 두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보여주고 경고한 겁니다. 너가 너의 마음이 항상 생명나무에 있는 의미를 기뻐하고 생명나무를 통하여 상징화된 나의 은혜를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너는 늘 네 마음으로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욕망과 너의 쾌락과 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면 손을 뻗쳐서 선악과를 따서 입으로 먹어라. 여기에 따라서 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욕망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선악과의 손을 내밀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방법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도 보이지 않은 생명나무와 보이지 않은 선악과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언제나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 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쾌락과 나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을 먹으려고 손을 뻗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그런 길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아담이 당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앞에도 모양이 다른, 형태가 다른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참된 인생을 살려면,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절대 선악과에게 손을 뻗치고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도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여 날마다 마음으로 먹고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